네, 오늘은 에스더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관료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하만이 유대 민족을 멸절하기 위한 흉계를 이제 꾸밉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내 노력과 상관없이 어느 순간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거나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특별히 유대인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멸절시킬 수 있을까, 죽일 수 있을까, 그렇게 궁리를 하다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유대인을 멸절시키라고 하는 조서를 발표합니다. 자, 이 사실을 듣게 된 모르드게, 오늘 말씀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는데,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몇 날 몇 시가 되면 유대인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아주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사실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은 몇 날 며칠 몇 시에 다 죽이라는 거죠. 그 왕이 그렇게까지 사인했으니까 이걸 뒤집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제 모르드게가,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방법이 없어요. 다 유대인들 죽이라고 했는데 방법은 없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절망적이면 여러분 기도하나요? 기도할 생각도 안 들어요, 그렇죠?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겁이 나서.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 날이죠, 아침에 이제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장례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이제 그 유가족들을 맞아야 되는데, 아침 차를 타고 이제 아산병원에 들러서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교회로 오고 있는데 경고등이 뜬 거예요. 차에 타이어 공기압이 났다고. 그래서 순간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큰일 났다, 공기압이 났다고 떴는데 교회에서 천국완송 예배를 마치고 또 화장장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른 아침에 여러분, 자동차 정비센터가 문을 안 열잖아요. 8시 반, 9시가 돼야 문을 여는데 그때가 새벽 한 6시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 차를 대고 누구 차를 빌려 타고 가야 되나, 뭐 머리가 막 복잡해요. 근데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아, 보험사가 있지. 그래서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10분 만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타이어 공기압을 해결했는데, 이 지금 상황은 그런 방법이 안 통하는 상황인 거예요.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뭔가 이거를 극적으로 해결해 주겠지, 우리가 또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참고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하기를 원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법은 하나님이 다 풀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실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건 절망밖에 없어, 이건 방법이 없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지, 거기에 담긴 영적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제 내용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 전국 곳곳에 유대민족을 멸하라고 하는 조서를 다 붙이죠. 방을 붙입니다. 자, 이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하만은 악한 사람이고 모르드게는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의 이 유대민족의 일종의 지도자격인,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조카였던, 그러니까 아마도 모르드게의 동생이나 아니면 형이나 해당되는 사람의 딸인 거죠. 딸, 조카니까. 모르드게의 조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에스더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에스더 왕비. 에스더는 누구냐 하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허, 에스더가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왕비라고 해서 에스더 한 명만 왕비가 아니었다는 거죠. 페르시아 왕의 왕비는 많이 있었어요. 많이. 옛날에는 여러분 왕이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웃 나라들의 여러 예를 들어 이웃 나라의 왕의 딸과 이렇게 정략 결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도 그 많은 왕비 중에 한 사람이었고, 왕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수명에서 수십 명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본문에 의하면 에스더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왕비가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왕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왕이 명령을 해야 돼요. 자, 1번 왕비 오늘 저녁에 오세요. 이렇게 해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얼마예요? 한 달 30일 정도 된 거예요. 30일 동안 왕이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 거예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왕이 불러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부르지 않았는데 아유 우리 왕이 보고 싶네요 하고 딱 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옛날에 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왕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오면 왕비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 왕비도. 그러니까 반드시 왕이 오라고 해야 될 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 입장에서는 한 달 동안 지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해서 왕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요청을 하죠. 에스더야,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왕에게 유대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좀 하려무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가면 죽거든요. 이게 반드시 명령을 받고 나가야 된다. 그게 에스더 입장에서는 갈 수가 없죠. 그렇죠? 가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제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해요. 자, 이때 오늘 본문 13절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다고 해서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르드게는 지금 급한데, 아니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자기 조카 에스더한테 이야기했는데 에스더가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에스더도 이해는 되죠. 그렇죠? 가면 죽으니까. 그런데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또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민족이 다 죽게 됐는데 네가 네 생명 하나 살려고 지금 이렇게 대답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다고 해서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왕비니까 너는 죽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민족이 다 죽으면 결국 너도 나중에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외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면 그 구원 계획 가운데 누군가가 협조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모르드게가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스더, 네가 가서 왕에게 우리 유대 민족을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 하나님은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딱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하기 원하실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혹은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려고 보니까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한테 해가 될지 몰라요. 위험해 보여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의 뜻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한테 별로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을 택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섬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나? 이거 하면 나한테 유리할까? 이럴 때만 우리가 봉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 그때 하나님 내가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는 있죠. 이왕이면 나 말고 저 사람이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래도 내가 해야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내가 그 잔을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십자가 안 지면 좋겠는데요. 그런데도 제가 져야 된다면 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도 말하시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역을 맡겨주실 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일꾼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 한마음에서 사역하는데 어떤 분이 너무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이사를 가게 됐어요. 우리가 다 걱정해. 저분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하나? 한마음에 우리 한마음에 훌륭한 일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귀하게 잘 섬겼는데 이사 간대요. 딴 데로. 부산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다 걱정이 돼. 어떻게 저분 없으면 안 되는데 이사 가지 마세요. 하나님 저 사람 이사 안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요 괜찮아요. 그분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또 보내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저는 그래서 사역하다가 진짜 오늘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거든요. 같이 사역하다 보면 너무 좋은 분인데 이분이 못하게 됐어. 그럼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 저분 말고 또 좋은 분이 오시겠지.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날 도와주겠지 하고 기대하고 의지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날 안 도와줘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너무 의지하거나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14절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야,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 하나님 쓰실 거야. 너 집은 망할 거야. 근데 하나님 말 안 들었으니까. 그런데 네가 지금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된 건 오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시려고 너를 왕비로 세우신 것인지 몰라.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높여주셨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있으시잖아요. 한 번은 그런 적 있으시죠? 그렇죠? 살다 보면 인생 잘 될 때가 있잖아요. 뭐 돈을 잘 벌 때도 있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을 때도 있고 좋은 자리에 갈 때도 있고 이럴 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높여주실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다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함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하고,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럴 때는 별로 하나님의 일을 할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방 왕 고레스 왕을 높여주셨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 나중에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지라도 이 고레스를 높여서 페르시아를 부강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로 힘들게 했던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는데 하나님 도구로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높여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다. 그 말은 거꾸로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많이 베풀고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역할을 준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많이 줄 테니까 너도 이거 많이 쓰지만 옆에 같이 나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내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면 또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로 가요? 나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나를 높여주실 때, 또 내가 연약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연약할 때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준다라고 생각하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가서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이 에스더의 어떤 자세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생명을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맨날 생명 걸고 살 수는 없는데,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생명 걸고 일을 하는 거,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건다는 게 뭐겠어요? 열심을 다해보는 거죠. 정말로. 죽을 때까지 맨날 열심히 다하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죠? 또 여러분이 여기 한마음에 와 있으니까 한마음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섬겨보겠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드리면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이셔서요, 우리가 사실은 조금만 드려도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주세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만 헌신해도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많이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니 나에게 주신 걸 아까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가 이제 결단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밤낮으로 먹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세로 한번 살아보세요. 이겨요. 그러면 세상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죽겠다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못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 먹으면 나 죽어도 괜찮아 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진짜로. 네. 자, 여러분, 이 에스더가 정말 믿음으로 나간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에스더가 그러면 이제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왕이시여, 우리 유대 민족이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죽게 됐는데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이 왕비 입장에서는 왕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왕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렇죠. 벌써 정답을 이야기해 버렸네. 예쁘게 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왕비니까 예쁘게 하고 30일째 지금 못 만났으니까 죽는단 말이지. 명령이 없어서 일단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쁘게 하고 가서 왕의 마음을 흔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멘.
근데 아멘이 아니에요, 이게. 에스더가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지금 꽃단장 안 하잖아요. 뭐예요?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3일 동안 금식하고 나면 얼굴과 몰골이 어떻게 돼요? 초췌해질까네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금식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금식하면 힘없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고 지금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느냐? 나를 믿어요. 그래서 예쁘게 하고 나아가서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오늘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다 놓고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하죠. 나를 위해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하고 나서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간절하게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면 이 에스더서 뒤에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결론을 우리는 알잖아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니까 갑자기 왕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에스더를 보자마자 왕의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원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사실은. 에스더가 지금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의 왕 같으면, 아니 지금 저 모습이 뭐지? 저렇게 부시시하게 해서 왜 왔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인데, 왕이 막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아차, 에스더 왕비도 있었네.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네, 다른 왕비를 보느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줘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실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정원에서 식사하죠? 설거지 조 있잖아요. 사명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한테 준 사명.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열심히 설거지하면 돼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